말씀에 의존해서 거꾸로 가는 선교사 요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힘차게 좀 외쳐봅시다. 저는 막 힘이 많이 납니다. 덥기는 한데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또 우리 그 아가파오 집회할 때 함께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리그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전하는 저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아주 힘이 좀 뻗치고 찬양할 때도 막 힘이 넘치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거꾸로 가는 선교사 요나 그랬어요. 이게 참 제목이 좀 그렇죠. 원래 선교사라는 게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교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빙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무빙이 아니고 뛰어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인데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했으니까요.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케냐로 단기 선교 팀을 파송하죠. 저는 이 파송 예배가 또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그런 기대가 지금부터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8박 9일 일정으로 나이로비의 바이블 칼리지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에 있는 유치원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몽고 거기서 좀 가야 되죠. 뭐 멀지는 않은 곳이지만 그 고몽고에 있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또 바이블 캠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이로 이동해서 사실은 먼저 마사이로 갈 거지만 거기 랭키자페, 킬로아니, 일키니 이런 그 미션 포스트에 거기 있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킬로아니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어쩌면 거기 테크니컬 스쿨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전문학교 아니면 공업고등학교 전문학교 이런 데인데 거기 그때 우리 2년 전에도 거기서 집회를 거기는 하루 했어요. 킬로아니는 4일을 했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면은 정말 많은 그런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케냐 단기 선교 우리 후보생들, 훈련생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바쁘고 또 부지런히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안에는 현지 언어도 있어요. 간단한 거지만 아니 저는 뭐 케냐에 4년이나 있었는데 맨날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강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키스와일리를 배울 시간도 없고 그거 하면 도리어 헷갈릴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케냐 가면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키스와일리어 연습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빠르다 보니까 워낙 잘들 해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가서 현지 적응 훈련도 미리 여기서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서베이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할 프로그램들 정말 치밀하게 꼼꼼히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거기 가는 단기 선교 팀원들은 보냄받은 선교사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일부러 그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케냐 선교의 가장 주체가 되는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기에 부족함 없는 보냄을 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타이틀 안에 담긴 뉘앙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주체다 동참해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저는 이제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야 될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케냐 선교를 우리가 이 수행함에 있어서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근데 어떤 마음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뭐 이제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가, 보내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고 이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공통 분모는 있고 집중하는 포컬 포인트는 있죠. 우리가 매년 갔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긴박성, 중요한 것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수렴해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케냐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기대를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때 부르시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려준 사명, 느느웨에 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심판이 40일만 지나면 이를 것이다.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보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지요. 도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좀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정말 이상한 선지자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내는 하나님,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은혜입니다.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은혜의 전형이에요. 거기에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이 받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의 지킴,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 그 다음에 이 요나의 비은혜 속에 거부하는 이 태도, 이 자세, 이것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전에도 이제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많이 바빴어요. 마지막 금요일이면 우리 또 기도회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또 훈련 받는 팀이 있죠. 또 말씀 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오전에 오늘 또 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계속 전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준비한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조금 준비했다 그래서 그것들 뭐 이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저는 이 요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몸으로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려면 제가 하나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의 탕자 이야기예요. 이거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탕자는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죠. 여러분, 이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맏아들과 같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방 땅의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떠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니느웨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다들을 불러서 걔를 좀 돌아오도록 해라. 간곡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제가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요나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원래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뭘 명령하셨나? 하나님이 내게 뭘 규정하셨나? 요구하시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이것 자체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동그란 공 같은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 시간의 흐름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볼 때 이건 그냥 공같이 보는 거예요. 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아직 고난을 채울 남은 고난이 있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가죠. 예수님 어째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고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통시적이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니까 이미 다 이룬 것과 동일하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미시오 데이라 그래요. 뭐 신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자 쓰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미시오 데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은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무슨 좀 제가 속된 말을 좀 자제해야 되겠죠. 아무튼 탕자의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가만히나 있지. 그런데 그냥 끊임없이 거꾸로 가는 선교사예요. 예쁘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은 도피하고 도망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요나,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은혜인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다 구원하셨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테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런데 뭐로 하느냐? 그것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자 요나예요. 아직까지 멀쩡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외치라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가, 그 백성들이요, 그 악독한 것이 하나님께까지 사무치도록 그렇게 그 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아시리아 그 부조가 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창을 이렇게 해놓고 그 정복당한 거기 병사들 아니면 그 지휘자들 이런 사람들을 창에 목을 꽂아갖고 이게 달고 다니는 이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승리를 자축하고 과장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역사에 그대로 있는 것을 그때 그거를 그림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피정복자에 대해서 가장 잔인했던 그런 나라, 그런 정복자를 꼽으라면은 대체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아수르를 꼽습니다. 아시리아. 그만큼 아시리아는 피정복자들, 특히 이제 대항에서 싸운 적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악독하게, 잔혹하게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 악독함이 하늘까지 사무치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악독한 이 니느웨 사람들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은혜지만은 은혜로 하나님이 선교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메인 스토리는 요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은혜 가운데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은 오픈돼 있어요. 이것이 합당하냐? 대답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은혜 받았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합당해?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그렇게 임했어요. 그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볼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교를 말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이런 무슨 뭐 선교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뜻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것은 유일하게 요나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남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직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정점에 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은혜는 거기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흘러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그들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 가운데 그대로 다 부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니느웨를 봐야 돼요. 니느웨는 정말 악독이 가득한 도시고, 그리고 그들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어요. 오명을 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존재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케냐 선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가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우리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로 보면은 이 작은 아들 탕자와 같은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룰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프레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물론 우리는 요나와 같은 그런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두고두고 이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요나처럼 그렇게 거꾸로 가는 선교사이기만 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리를 두고 등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없었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리치아웃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도달하세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그 긍휼과 자비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거두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코리안들이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 로컬 커뮤니티에 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게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봐요. 그게 문화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한국인의 특성이라는 게 좀 있죠. 코리안들의 특성. 그리고 또 랭귀지의 프로블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히니까 잘 건너가지 못하는 게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과연 그것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필요, 그 생존 본능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우리 자신만 향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역까지 왔으면 내가 그래도 추구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 마음, 로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스피리추얼 니드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무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알고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나 입장에서 명령을 받은 요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요나는 왜 불쾌하게 생각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반기를 들었을까? 우리 그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거꾸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반기를 들고 거역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을 듣고 다시 쓰러 갔대요. 이건 완전히 등 돌리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가장 극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요나는요 내려간다 그러죠.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는데 제일 바닥으로 내려가요. 하나님하고 등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피하여 숨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막 풍랑이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를 이제 던져버려라.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자신의 그런 그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난 그러면 죽고 말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이 거친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분노하는 감정이죠.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요나가요 얼마나 끈질긴가 한번 보세요. 이거가 뭐를 말하냐면 비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비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비은혜의 모습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걸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딱 물고기가 삼키게 해서 그래서 하필이면 그 많은 데서 니느웨 그 땅까지 그렇게 토해내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은 그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 이제 막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은 회개도 했겠다. 열심히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 딱 하나예요. 예? 그리고 딱 한 번이에요. 딱 하나, 딱 한 번. 야 40일 후에 너희가 그 악독한 거가 하늘에 사무쳐서 40일 후에 너희는 끝날 거야.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거 한마디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요나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회개했으면 잘못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왁 하고 토했는데 어디예요? 니느웨잖아요. 그러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이건 이제 승복을 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전했는데 딱 한마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런 요나의 모습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얼마나 비은혜 속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순복을 해요. 왜냐하면 힘으로 안 되니까,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캑캑거리면서 숨통이 조여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 내가 해야지. 그러고 하는데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나요? 그거 깨달으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 기도하다 들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명령, 요구,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그런 것에 반응을 했나?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아주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그것은 마지못한 것이죠. 그게 니느웨를 향하여 딱 외쳤던 그 단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사업, 그리고 내 패밀리 안에서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혹은 비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한 번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컨 찬스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그런 요나는 여전히 비은혜 속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제가 먼저 이 요나의 이 마음, 요나의 비은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요나가 그렇게 도망치다가 붙들렸어요. 바다에 빠뜨려졌어요. 그 안에서 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막 회개를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니느웨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기 싫어갖고 한마디 했어요. 물론 그 세팅에서 여러 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야, 심판이 임했으니 회개해, 돌이켜. 이거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렇게 놀랍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이 거기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요나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아니, 나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말했는데, 아니 내가 돌이키면 안 돼서 내가 그냥 하는 척만 한 건데, 그런데 결과는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왕서부터 시작해갖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요나가 오히려 본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쉽게 돌이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빈정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뭐 그런 분 아니에요. 뭐 그런 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이게 속상한지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가지고 레슨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여기서 극적으로 은혜와 비은혜가 나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 요나는 이 비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은혜가 아닌 것을 붙드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닌 것은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축복의 모습으로.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율법 토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이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런 거룩한 말씀과 그리고 언약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 사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그런 명령 아래서 이 선교,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비은혜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런 요나를 향해서요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이 이제 이 광야에서 뜨겁잖아요. 엄청 뜨겁죠. 이제 그런 데서 이 박넝쿨이 이제 착 자라는데, 이게 우리말로 박넝쿨이라고 번역했지만 학자들은 박넝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은 이 피자마라 이게 쭉 크고 잎사귀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잎사귀가 큰 어떤 그런 관목일 것이다, 이렇게 뭐 추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요나가 그 그늘 아래서 쉴 만한 정도는 됐어요. 그 땡볕에서 요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은혜를 즐겨 베푸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본인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넝쿨 아래 딱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요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과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저런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실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저런 악독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 저들은 그런 악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입니다.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넝쿨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작은 벌레를 보내서 그 줄기를 갉아먹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줄기가 갉아먹힌 다음에 이 나무는 시들게 돼요. 더 이상 그에게 이 쉐이드, 그림자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땡볕에서 요나가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요나가 이제 폭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만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 장면 보면 어디서 본 거죠. 요거는 요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다, 죽인다고 막 그렇게 엄포를 놓고 쫓아올 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도망가고 쫓기게 만들 것 같으면 왜 나를 그렇게 거기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이 개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동의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말하죠. 하나님, 저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이만 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름 속에 이 엘리야의 심정이 닫혀 있어요. 감춰졌어요. 사실은 이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억울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끝장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큰 아들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아버지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어요, 이 아들은. 근데 자기는 아버지를 향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 불러놓고 송아지도 잡아주신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동생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거네. 여기 지금 생각에 뭐가 있어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대접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고 여기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위대한 공을 세울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만 도구로 부름받아서 사용된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주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감사해야 될 것을, 그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를 바라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삶이냐 비은혜로 살아가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르칠 때 어떤 레슨을 하셨나요?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해서 이게 끝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야, 이 박농쿨이 너무나 나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다니.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여기 이제 4장 10절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저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때로는 가장 큰 것으로 대가를 치르고 베푸시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게 없어지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수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재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 속에 그렇게 시원하게 누리고 즐겼지 않느냐,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는 어쩌다가 얻은 행운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이 요나로 하여금 그래도 시원함 속에 평안을 누리라고 마련하고 그리고 베푸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박농쿨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종일토록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잖아요. 누구에게 의지할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체력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누군가의 위로도 받을 데도 없어요. 또 위험한 강도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면 막아줄 것도 없는 그런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이 있어요. 인생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광야 속에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그의 안식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박농쿨을 나는 발견하고 있나?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누린다고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박농쿨은 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흔해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하나가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일해서 만들고 벌어들인 것입니까? 숨 쉬는 거, 우리가 이 태양 햇볕을 쬐이는 거, 아니면 그 밖에 우리가 가족들, 아니면 우리 스승, 아니면 우리의 좀 친한 사람, 우리가 다 쫓아가서 만난 게 아니죠. 다 주어진 것들이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귀하게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오늘 여기 상징화되는 게 이 광야 속에 박농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노 이게 톡톡 터지는 분들 있잖아요. 좀 뭐만 하면 짜증 나는 분들, 뭐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짜증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저를 딱 점검하다 보면 뭐가 딱 걸리냐면은 감사가 없어졌구나. 하나님의 타치를 내가 놓쳤구나. 이게 금방 짚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들지 않습니다. 오늘 박농쿨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대들은 이 요나는 비은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곧 누가복음 15장의 마다들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다 누리고 있으면서 내게 살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것 없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투정 부리는 이 마다들의 모습.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비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봅시다.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거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게 3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뱃사공들이 이 1장에 보면 막 풍랑이 몰아치니까 뱃사공들이 막 이제 우왕좌왕하죠. 그래서 막 물건들을 다 버려요. 무게중심을 좀 그래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막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야 각기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풍랑에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자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은혜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것은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는 요나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이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뭐냐면 정말 기도해야 될 이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바다에 쳐넣으라. 물론 이런 인간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야, 내가 그래도 40일 철야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지시더라.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로를 따라서 주는 상급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볼 때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신을 찾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요나가 그 홈런 하나 치죠. 나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풍랑이 잠잠했을 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2장에 보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눈물겹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은혜가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마치 악어 눈물처럼 3장에 가면 또 혼란 뒤집히잖아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기도를 받으실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2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요나가 마음이 금방 바뀔 거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얄팍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올의 뱃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은 약속 다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심으로 은혜 베푸시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가 있죠. 그 기도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악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독한 자 40을 우면은 멸망시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켰어요. 그 요나의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합니다. 다 돌이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도성 니느웨, 역사적으로도 가장 악하다고 그렇게 일컬음 받았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용서를 하세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내게 구하는 자는 내가 받게 될 거야. 문을 두드려 열어줄 거야. 내게 구하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출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말씀하시잖아요. 예. 악한 자 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내게 와서 기도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즘에 우리 또 케냐 선교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띠금식 40일 띠금식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거 공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적어도 이건 금식인데, 금식 그거 배고프잖아요. 힘들죠. 한 끼 금식 쉽지 않습니다. 또 하루 금식하는 분, 3일 금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하루 그냥 가면 하루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금식하는 사람 한 끼 금식, 야, 그건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 금식이라는 게 하루 하면 하루가 힘들고 한 끼 하면 한 끼가 힘들고 일주일 하면 또 일주일에 힘든 분량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금식하면 우리 교회가 띠금식하면서 다 확인하고 그 다음 누가 해야 되고 다 확인했는데 야, 이런 속에서 기도한 걸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러고 툭툭 먼지 털고 야, 케냐 선교 성공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선교는 은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물이 필요해요. 땀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리스판스로 우리 응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이번 올해 케냐 선교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형편을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만 하셔야 되겠구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사역들 감당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난번 거 보셨겠지만 그게 또 다도 아니에요. 그 이면에 흐르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올해는 또 더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공급도, 보호도, 인도도, 그리고 그 결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행하시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들으시는구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은 굉장한 파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버린 도시들이 있죠. 소돔, 고모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들은 학대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천사 이야기. 물론 거기에 그 존재가 누구냐, 뭐 하나님이시다 아니면 예수님이시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죠. 어쨌거나 그들은 그렇게 찾아봤을 때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도 남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가 행했던 악한 일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나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요. 내 피지컬 컨디션도 정말 좋지 않아요. 일하기에도 버거운 그런 몸이에요. 또 내가 영적인 상태를 보면 기도 10분 하기도 힘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 상태를 보니까 맨날 그냥 화만 팍팍 내고 있고,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폭삭망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우리가 거지 같은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렇게 세계 역사에 기록되고 최고로 악한 존재로 그렇게 남을 만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도 용서받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채워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진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훈련 프로그램, 물론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헌금인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될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되고 안 되면은 이거 우리가 의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요? 오늘 이제 말씀에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나를 통해서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모든 매사에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선교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 밖에 학생들 공부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를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요나에게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했어. 아주 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는데 뺏어가다니 비탄에 빠졌는데, 너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앞뒤를 못 가리는 그 아이들 수만 해도 만 12만 명이 되는 이 니느웨를 그렇게 쓸어가겠다는데, 그것을 보고 네가 마음이 거기에 쏠리지가 않아? 그게 싫어서 너는 말씀 전하는 것도 게을리해? 그게 싫어서 너는 내가 그걸 구원하는 걸 보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케냐 선교, 그리고 아가파오 집회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런 것들이 참 큰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할 수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존재인가?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는 사람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시잖아요. 선교 자체가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걸 보면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걸 맡기셨군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잠시 한번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보내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함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잖아요. 결국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 그것을 의식하고 할 건 뭐겠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요나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한 것이 있다면, 감사할 줄 몰랐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